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좋은 선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실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아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기요,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고 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 보십시오. 묻겠습니다. 사도하고 제자하고 같으면서 다른 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돼요. 제자가. 근데 지금 사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만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어느 직분자도 직분 없는 자도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의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은 뭐냐 그러면 삼각형의 사람은 삼각형의 사람을 낳고, 쉽게 말해서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고 황인은 황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아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모형 뭐냐면 성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생은 위대한 제자를 낳아요. 그래서 칼빈의 수제자였던 존 낙스가 스칼랜드에 가서 화형당한 순교를 했잖아요. 그 제자들의 언약파들이 프리 철치, 그 언약파 교회의 교인들이 미국 아틀란타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그 영국 계통의 스칼랜드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벨직 신앙 고백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한 지역에서 순교했어요. 그 후예들이 북부 보수지 멤피스, 시카고 옆에 있는데요. 그랜드 래피스 뭐가 있어요? 그랜드 래피스에다가 저기 보수주의자들이 정착한 것이요. 화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경건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되면 집을 탁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내 주일 준비합니다. 애들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전부 시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어디 놀러 안 갑니다. 주일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깨웁니다. 그리고 예배, 오늘 주일날 어떻게 가자 하는 아침 예배를 가정 주인, 아버지의 지배 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부 정장하고 아침에 교회 갑니다. 그럼 하루 내 교회 생활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그리고 있다가 오후 5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일부 예배, 장로가 돼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가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당장 책벌이 들어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 컨퍼런스 가는데 열흘 동안 컨퍼런스를 했어요. 열흘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른 부목사에게나 다른 교역자에게 맡기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선교 컨퍼런스를 하러 가요. 선교 대회를 하러 갑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보면 차가 쫙 밀려요. 거리가 조용해요. 토요일부터 쫙 밀려요. 왜 저렇게 차가 많으냐? 전부 교회 가는 거예요. 낮에 조용해요. 거리가. 예.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서니까 차가 쫙 밀려요. 전부 집에 가느라고 이제는요. 그렇게 주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경건하게 규격 있는 생활이에요. 딱 세 분야만 움직여요. 뭐냐, 직장이 딱 끝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10분도 안 늦어요. 집에 딱 도착합니다. 애들 점검하고 가정을 점검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그날 하루 지난 얘기를 쫙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 쫙 얘기해주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직장과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 세 분야 외를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청교도 생활해요. 닥터 스트림플이라고 있었어요. 전신학 교수인데 그분은 보면 이 신발 구두를 5번 6번 갈아요. 애를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줘요. 신발이 뒷창을 가는 거. 저도 신발을 여러 창을 가지고 이제 위에 이 구두의 위에 끝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꿈에도 안 될 정도가 됐어요. 막 3번 4번 그렇게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두 수선하는 분이 날 이렇게 쳐다보니 이거 버려야 될 건데 왜 창을 갑니까? 그래요. 저를 보고. 그래서 아니 위에 가죽이 아직도 한 몇 번 더 가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당해. 세탁소에 가서 난 참 재밌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저는 대부분 옷이 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헐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이걸 갈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여기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거 왜 안 해줍니까? 이거 떨어져서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안 해주니까 한국에서는 속에 떨어진 옷이 반 이상이에요, 제가요. 그것도 괜찮으니까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수집사님 제 동기동창이 있어요, 동기동창에. 그 옷을 보더니 목사가 옷을 그래 갖고 되냐고. 그래서 양복을 2벌을 해온 중에 한 벌이 지금 이겁니다. 이게 몇 개월 전에 우리 동창이 안수집사한테 해준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여기 하다가 형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머리로 배워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게 아니고 가슴이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해. 심장에 피가 같이 흐르는 걸 느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 발 하나 움직이는 것,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 그냥 모습 하나, 내 기도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전달돼.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예. 학교의 선생들은 지식 전달은 돼요. 그러나 삶의 제자를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정력을 투자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요. 항상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야, 물 위에다가 물건 던져 내버려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그럼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그거예요. 물 위에다 물을 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불의한 종의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불의한 종에서 이 종이 보니까 이게 잘못했어요. 주인이 오게 되면 책만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 밑에 쓰는 사람들에게 계산 좀 하자 나오고, 나 이제 큰일 났다,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뭘 계산하냐? 너 얼마 빚졌냐? 500데나리온 빚졌어. 너 100데나리온 빚졌다. 빚진 거 전부 적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도 오기 전에 싹 탕감을 해서 100데나리온은 50으로, 50은 20으로, 뭐 500은 뭐 100으로 전부 탕감을 해줬어요.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 종, 스튜어십을 뭐라 그래요? 스튜어십. 그걸 갖다 뭐래? 집에서 그 지배하는 사람. 청지기. 이게 나 참, 청지기를 보고 책망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 내 재산을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전부 이게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물건 먹고 마시고 살고 물건 쓰는 게 도둑질한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친구를 삼아야 돼요. 친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동력자를 동조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것이 뭐인 줄 알아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예? 제자 삼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왜 형제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대부분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형제라 나왔어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한번 찾아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형제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야,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요. 예? 대답이 없네, 이상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요. 예, 다 갑니다. 그럼 그때 가면 제가 누구도 만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만날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전부 형제 자매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은혜 계약의 내용이 그렇게 돼요. 은혜 계약. 은혜 계약이 뭐예요? 은혜 계약. 하나님하고 맺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이 있어요. 계약. 계약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녀고 나도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고 다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도 자녀고 어머니도 자녀고 저도 자녀예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형제 자매만 통해요. 은혜 계약의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은혜 계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0장 1절. 계약론입니다. 언약론.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되니라. 그러니까 32장 읽으면 더 많이 나와요. 그 말이. 31장 32장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은혜 계약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은혜 계약이 뭐냐?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 백성, 그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형제예요. 근데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 꼭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처음에 약속해? 세 가지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창세기 15장하고 17장 그 사이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장 15장부터 17장 그 세 가지 내용 얘기하겠어요. 맨 처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자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 자손을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이 잘못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개념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계약을 맺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준다 이게요. 백성의.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속에 나도 속해 있어요. 예?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백세의 난 아들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약속을 맺어서 하도 웃으니까 웃었다 그랬잖아요. 웃었다고요. 예? 사라가 웃었어요. 웃어.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그거 대가를.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 족속이 될 줄 알고 종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걸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열매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야곱이 보자고. 야곱이 그 밑에 내려가서 야곱이. 근데 야곱은 이삭이처럼 졸졸졸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아주 독출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하고 예서하고 사귀면 누가 더 좋겠어요? 친구로 하자 그러면 예서가 더 낫겠어요? 야곱이 더 낫겠어요? 야곱이하고 사귀면 절대로 손해만 봅니다. 예서는 과거에 잘못한 게 있고 원수가 맺었어도 사과하자 그러면 손잡고 딱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는 그 속에 구렁이가 10마리나 들어앉았어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는 어떤 사람이야? 이리의 발톱을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여우를 뒤집어 쓴 놈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싹 아양을 떨고 싹 속에 가지고 뒤에 가서는 탁 칼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하고는 절대로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보자고요. 형을 속이고. 자, 다 속였어요. 가족에 관계된 사람 다 속였어요. 부모 속였잖아요. 그렇죠? 도망갔어요. 삼촌 속였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형도 속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도 야,
화해하고 나니까 형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4장 35, 36 읽어보세요. 37, 38.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야곱이 보세요. 야, 형이 빨리 아버지가 나이 많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화해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싹 돌아서 가지고 또 사기를 한 거예요. 형님,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길에 왔습니다. 저 짐승떼를 보십시오. 저걸 데리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 천천히 쉬었다 가겠습니다. 형님은 그냥 딱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 줄 그대로 고지 듣고 먼저 갔어요. 근데 세겜 땅에 보세요. 가서 거기서 우상 섬기는 거 받아들이고 금방 돌아서서 다시 세상의 물정에 재미 보려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딥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엔 족속이 많고 이쪽에는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옛날에 내가 쫓겨서 베델에서 저 돌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낳을 때 보세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개차만 같아도. 예?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언약의 형제 자매예요. 언약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사람은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악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이 꽉 모가지까지 차 있어요. 겉으로 약간 조금 선한 척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요. 사람이 돌도 100도 정도에 견뎌요. 쇠도 100도에 녹질 않아요. 사람만 50도 넘으면 죽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물질, 피지컬리,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 사람같이 약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짐승은 우리를 지킵니다. 사랑을 위해서 새끼를 잡아 죽여버려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그러고 돌아서 버려요. 인간은. 사람이 선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뭐냐? 내가 너희를 너희 백성으로 삼았다고 보면 우리는 다 형제간이 돼버려요. 형제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도 나의 형제고 어머니도 나의 자매고 다 형제 자매가 되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다 같이 한 사람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님에 대해 동생들이냐. 자 보세요. 이거는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를 두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니라. 아하, 예수님은 이걸 영적인 계약론적 언약론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예수 믿는 자의 가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제한적인 사랑이 끝나고 말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100세가 넘도록까지 모시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7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60세, 정확하게 60세 되는 해에 세상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요. 이야, 어머니 세상 안 떠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도 의학이 발달돼서 200년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살아봐요. 제가 12살 때 죽음이라는 것 때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 위로받는 게 있다. 그게 뭐냐? 22, 32, 42, 70, 올해 70들, 오래 살면 80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 70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어렸을 때 해냈던 그것들이 꿈만 같아요. 금방 엊그제 같아요. 내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은 10달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날 몇십 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100년 안에 죽어갈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예? 항상 하늘나라에, 심지어는 박윤선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러면, 여기서 큰 교회 지으면 뭐래? 예수님 오실 때 다 허물어질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지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 형제라는 의미는 아까 디모데서에 찾았던 그 성경은 인간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제 믿음의 아버지 최순지 목사님도 제 믿음의 아버지였으니까 저를 보고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를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강의를 못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공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하루에 며칠 동안을.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이라 그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한번 그러면 디모데가 형제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누구냐? 디모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어떤 아들이었는데 왜 어떤 형제인가? 16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1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은 리스트라라 그래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때는 아시아라 그래서 터키의 조금 북쪽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그런데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초대교회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요? 할례는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와 똑같아요? 세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할례에 따라서 결정돼요. 오늘 기독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세례에 따라서 결정돼요. 똑같은 인상이에요. 그런데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도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거요. 유대인도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러면 이 디모데는 이렇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인이 된 이 행사를 다 겪어서 이 바울의 실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런 사람이 디모데가. 그러면 리스트라 태생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조금 북쪽인데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도랑 전부 보니까 에베소까지도 관할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그걸 맡겨줬어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이거요. 자, 그러면 여기는 형제라, 왜 형제라 했느냐? 주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다 형제예요.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가시는 우리 아버지도 형제니까.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냐?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신실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추잡한 행동을 한 교인들이 어디냐?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여자 남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종족들이 와 살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도 청교도 정신이 강하니까 강렬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 다민족들이, 그래서 멜팅팟이라 그래요. 그게 팥 단지에다가 음식을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도 넣고 당근도 넣고 파도 넣고 뭣도 넣고 김치도 넣고 된장도 넣고 다 넣잖아요. 그걸 갖다 멜팅팟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의 문화를 멜팅팟 컬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인타운, 중국타운, 일본타운, 저희 가면 멕시코타운, 저기 몬트레이 가게 되면 몬트레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불란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불란서 문화가 쫙 뜨고 유럽의 지붕들이 전부 다 있어요. 멤피스나 그랑라피스 가게 되면 아하, 그쪽에 네덜란드, 헐란드 그 흐름이 나와요. 근데 아틀란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면 영국의 흐름이 있어요. 보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달라요. 그와 같이 멜팅팟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나라인데도 청교도 정신이 강해가지고 미국을 법으로 잘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느 정도 강했냐? 옛날에는 1차 대전 전후로 수십 년 동안 술을 생산 못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생산을 못하게 했어요. 술 먹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술을 취해가지고 지금도 길거리 흥얼거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잖아요. 채가 버려요. 그리고 술이 깰 때까지 탁 감옥에다 가다 버려요. 그럼 10시간 동안 저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10시간 시간 딱 계산하고 벌금이 딱 떨어져 버려요. 예. 한국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을 타락한 나라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이란 나라를. 미국이란 나라 가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미국같이 경건한 나라가 없어요. 예? 미국같이 경건한 나라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한쪽에서 그러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막 공격하고 막 논쟁이 굉장히 심하네. 우리 한국처럼 하리조널 컬처, 이 수평적 문화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가 유행하면 전체가 쫙 유행이 돌아버리죠. 한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예, 이해가 조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결혼해 살아요. 아들이 그 어머니하고 결혼해 살아요. 가능합니까? 고린도교회 역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와요. 뭐야 그러면요, 이거 상업도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들어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혼하고 색시를 얻는데 나이가 조금 적은 사람, 또 이혼하고 색시를 또 적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배다른 아들끼리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둘이 정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내버리고 그 젊은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여자와 남자와 결혼에 대한 법칙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방언은 방언의 절제에 대해서 강렬하게 얘기해요. 방언의 절제를 강렬하게 얘기하고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걸 울리는 걸,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걸, 내가 산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유익이 없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무리에 행치 않냐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며, 의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범사에 참여,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볼 것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왜 이렇게 강렬하게 설파했느냐? 은사에 대한 것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불렀느냐? 사도 바울이 1장으로 넘어가. 고린도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편지 쓸 때 이 더럽고 추한 것들아 그러고 편지를 썼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각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세상에서 개차반같이 놀던 사람이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왜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아주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자기 일하고 11조 딱 내고 깨끗한데 가슴에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 하나 가지고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숙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정이 가요. 왜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제가 그분하고 다퉈요. 왜 다투느냐? 그분은 봉급을 올리자 그러고 저는 내리자 그래가지고 막 다퉈요. 그렇게 목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없어요.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내가 신방 다음에 장로님한테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요? 며칠 목요일 날 가겠습니다. 장로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긴장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전도용지. 그다음에 제가 항상 어린이 전도할 때 가지고 다니는 글없는 책이 있어요. 먹과 같이 고무
큰 죄로 물든 내 마음.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전도영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쫙 설명해 줬어요. 냉랭해요, 마음이. 냉랭해. 대답이 별로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결국은 교회 목회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헤어졌어요, 그분하고. 목회 안 됩니다.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랬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조금 사람이 못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예? 자 보세요. 목사는 어떤 것이 좋으냐? 사람이 하나씩 지금은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재미는 여러분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성도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전부 책망감입니다. 책벌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틀리면 헤어집니다. 한 번 틀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것은 너무나도 간사하니까 갈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갈대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십 년 사는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비교했어요. 하루살이 인생. 인간이란 것은 그거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도 보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죠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사도 바울은 대부분 보면 서두에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했어요. 골로새서 끝장을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끝장. 자,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앞에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을 들어서 축도한 것이 있어요. 축도한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축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의 축도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축도 주일마다 목사님 축도 듣지요? 근데 어떤 데를 가면 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축도 들은 분 있어요? 그 목사 그쪽이 낫겠어요? 있을지어다가 더 낫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해봐요. 대답 왜 이렇게 조용해요? 있을지어다가 더 낫겠어요? 원합니다가 더 원하노라가 더 낫겠어요? 아이고 물어본 내가 바보지.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the love of God, 아니,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함께 있어라.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헬라어에 돼 있어요. 헬라어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탄톤 휘몬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휘몬 너희에게 메타탄톤 그 말하면 너희에게 있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는 축도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축도는 목사에게만 해당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목사는 전달자 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외에는 사자 전달자가 없어요. 목사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 교회를 다스리는 왕직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자직이 있어요. 예언자직, 선지자직이라 그래요. 세 번째, 교회 제사를 대리하는 제사직이 있어요. 그럼 제사직은 뭐에 해당되냐? 성찬에 해당돼요. 성례.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행해요. 다른 사람 행하면 안 돼요. 예. 성례를 행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를 행정을 책임지고 그게 당회장의 대표는 누구예요? 교회 목사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는 목사예요. 사자직이에요. 선지자직이라 예언자직이래요. 그러면 성경대로 그냥 전하는 것이 목사가 축도를 원하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있을지어다도 문제가 있어요. 매우 했어요 그래. 그 미국 교회 가서 축도할 때 목사 The love of Jesus Christ, the fellowship, be with you. 그럼 끝나버려요 그냥. 딱 끝나버려. 아니 나 미국 교회 가서 그렇게 축도하라 해서 축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제, 교통 능력, 은사가 이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있을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오래 해버려요. 너무 단순하니까 막 그러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 안 그래. 딱 그것만 해버려요. 성경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구약의 축도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한번 찾아. 민수기 6장 신명기도 나오는데 조금 거기다 더 정확한 것은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Numbers 영어로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22절도 제가 보십시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축도입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는 원하노라 그랬죠. 그런데 원문에는 없어요. Be gracious, 은혜가 있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네케넨이라 그래. 네케넨 그러면 은혜가 있어라 그 말이에요. Be gracious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 때 가정법을 거의 안 써요. 예를 들 때만 가정법을 썼어요.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보세요.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메시아가 아마 메시아가 될 것이다. 불가능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말대로 이렇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지 않아요. 계속 와서 뭐라고 물어보고 어찌가 가능한가 뭐 어쩌다 이런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딱 너무나 단절적으로 타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아버지는 동등해.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가. 딱 끝나버려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에서 신약에 봐도 예수님이 가정적으로 나타낸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정적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사기꾼이에요. 나도 사기꾼이 되고, 예수님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끝.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래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말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예언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기를 잘 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거예요. 위대한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열나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철저한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번에 젊은 교수들은 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제가 너무 성경에 외골수적으로 너무 개파 신앙만 말한다고 교수 퇴출 운동이 일어났어요. 총장이 그건 안 된다 그러고 퇴짜를 놔버렸어요. 한국교회 신학교가 이렇게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양주 교수가 너무 외골수다. 이게 너무 외골수다. 성경이 너무 그대로 하고, 어느 교수는 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9세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피를 토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와요. 이것이 무슨 편지랍니까?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도 사실상 이거요. May Go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Be gracious to you.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요.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그랬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구약적 축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축도를 가끔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꼭 축도를 제가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설교해도. 그러면 이래요. 두 가지를 꼭 해요. 구약에. 예? 여기 딱 나온 대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시고, 쫙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두 가지를 함께 축도해.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구약적 축도를 별로 안 해요. 축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래요. 옛날에 옆에 있는 축도를 안 하는 전도사님이 목회하니까 축도 받으려고 바로 옆에 교회 가서 그 설교 끝나면 이쪽 교회로 와서 목사님 축도 받고 가고 그래. 근데 그것도 너무 그런다고 꼭 내게 주어질 것이 오고 안 주어질 것이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축도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확실히 축도는 교인들에게 위로를 줘요.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구약적 축도와 신약적, 제가 벌써 나이가 들었다고 총회 때 저를 보고 축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총회 와서 격려사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구약 축도를 하니까 아멘 해놓고 신약 축도를 하고 나서 또 아멘 하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게 좋지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시작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너희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걸 또 가고, 이게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골로새 그 앞에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골로새에서 넘어가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했어요. 시작했어요. 축도로 시작했어요. 인사인데 축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에 벌써 28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빠지지 않아요. 거의 빠지지 않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세요. 후서 보세요. 1장 2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축도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또 그랬어요. 거의 그랬어요. 이 축도가. 그러니까 시작에서 축도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축도로 끝납니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위로는 너무나도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마음에 힘으로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작할 때 축도를 하고 끝날 때 축도를 한 것 같아요. 전달하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축도 있을지어다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